오늘은 철로 역정 11번째 시간으로 세속현자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주의는 사물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격식이나 절차 따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이 형식,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행사치레나 도덕이나 윤리들만 신경 쓰다 보니 그 속내는 어떠냐? 그 속내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형식만 잘 갖추고 관습만 잘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이라고, 그 칭찬을 원하니까 이 형식만 주구장창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선자인 인간의 악한 본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까요? 바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섬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개인 경건에서 말씀, 기도, 통독 잘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통독하는 그 어플에서 보게 되죠. 누가 오늘 읽었나 안 읽었나, 이것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빨리 다음 넘겨서라도 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것들을 또 해야 돼. 어느 순간부터 자유로워져서 어차피 아침 기도에 오면 전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도덕과 윤리,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는 게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는 충성되게 임하지만 그 안에 마땅히 담겨져야 될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여져야 되는 형식이고 관습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속내는 무엇일까요? 온통 자기 사랑뿐입니다. 자기 사랑뿐.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위선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적인 예배나 봉사, 헌신의 자리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심지어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보고 배울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세속현자처럼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것 같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무덤인데 그 바깥에 뭔가 왕릉처럼 뭔가 해놨어도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더럽고 추악한 시체일 뿐입니다. 그 안에 무덤 본질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형식의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다 자신들이 한다고 해서 전 또 다른 유형 형태의 율법주의자다 생각을 합니다. 형식 안에 담겨지는 내용과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해놓으신 형식마저도 뭐라고 매도하냐면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관습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그것들마저도 포기하고 뭐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클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매춘하고 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의 돈을 사기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가 뭐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두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형식과 형태가 어떤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라고 분명히 형식을 얘기해 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런 말은 없거든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닙니다. 하나님 외모 보십니다. 마땅히 담겨져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마땅히 담겨져야 할 형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살인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살인했습니다 라고 한 게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마녀 재판이었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주님의 형상들을 무차별하게 죽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주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형식도. 이 무율법자들 혹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자행했을까요? 치욕스러운 신사참배도 우리 교단 차원에서 뭐 했습니까? 통과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이 되고 또 이제 분립이 되면서 세워지기도 했죠. 신사참배.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여기에서 그 일제의 칼날 앞에서 뭐 하면 된다? 묵상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게 신사참배였어요. 교단 차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019년부터 21년 약 3년간 진행되었던 비대면 예배. 그 신학적 고민 안에서 허용은 헤어졌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저도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육자임에도 2번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이제 동시에 3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함께 토요일날 숙식을 하고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데 목회자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셋이서 혼자 드리면 더 개판이겠지만 3명이 드리는데도 그렇게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는 결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예배라고 마땅히 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신학적 고민 안에서 나왔던 것은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 있든지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또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또 11조 폐지 등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11조가 구약 성경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폐지됐다고 얘기를 하는 11조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그게 딱 인간의 무엇과 맞아떨어집니까? 죄악된 본성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1조 폐지됐다라고 하는 유튜브는 한번 뜨면 엄청나게 떡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하고 맞으니까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이럴을 타고 거 봐라 이 사람 어디 교회 목사고 신학자지 않냐면서 11조 폐지.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11조 안에 담겨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11조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없나 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11조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11조가 가장 큰 재정적 교회의 수입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종용해가지고 성도들의 돈 참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과 신학적 해석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던 형식을 폐기해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주의로 묶여버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올가매는 그 어떤 형식이나 그런 관습을 막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식과 그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종용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들도 나옵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그것도 교회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고 묵상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지 뭐가 교회겠냐라고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장을 했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확산되어지면서 굳이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받지 않아도 나는 신앙의 유익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직접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은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7성산이 9성산이 막 늘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 안에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막 최소한 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간다 하면서 뭘 놓치게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정하신 형식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래서 그 2계명, 4계명도 분명히 그 형식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무엇입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것에 대해서 또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들,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 걸맞는 그걸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자 용기가 되는 형식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본문과 철로 역정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조명과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자연스럽게 향할 수밖에 없는 저 율법주의자들이나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과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세속현자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가면서 또 오늘 점심 이후에 또 나누게 되는 예배의 변화나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형식만 남아버린 채 정작 그 안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도 중하고요.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마땅히 드러나야 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다른 율법주의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바른 길로 돌아서서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조명 대신에 인간의 인도, 인간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도달하게 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주의하고 연구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잘못 가르쳐 왔던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석들을 보고 또 본문 전체를 제대로 주의를 해보니까 막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여정 가운데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목회적 지혜와 방법들을 성경적으로 제시해주는 성경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라는 거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절에서 4절만 보면 2절에서 4절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말세,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악한 사람 더 등장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의 연속선상에 있는 5절을 보면 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모든 악한 것과 죽은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부터 4절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돈사랑, 쾌락, 교만, 자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심지어 교회 밖에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형식적으로 엄청나게 투철한 신앙인으로 보여지지만 집에 들어갔더니 뭐 하는 겁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있고 일상 가운데서는 자기 쾌락하는 것을 세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음흉하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들이 있다는. 그래서 디모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겉으로는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따라가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디모데의 눈에 보면 디모데의 영적인 눈과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부터 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분명히 훈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을 좀 나누겠지만, 오늘 보면 좀 순서대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 수밖에 없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세도 이게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말세,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어를 보거나 원어를 보면 좀 구분은 해야겠지만 in the last days입니다. s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심판 때가 열리는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그 날들, 그 마지막 날들에 있는 교회 안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 스스로가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굳이 사모하거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절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구제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능력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사랑, 나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이 좋다라는 걸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데서 할 때에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구제할 때도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의를 안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구제 헌금을 할 때에 그걸 들어가는 순간 나팔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갈 때 소리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팔을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제 헌금에 돈이 들어가면 땡그랑하면서 그 소리가 나겠죠. 그 많은 소리가 들리면 뭐 할까요? 이미 그 사람은 그 풍성한 소리로 인해서 만족을 받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 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껍데기를 뭔가 드러내고, 그래서 잘 준비되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내 그 자기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때문에 디모데의 목회 여정 가운데 아주 큰 힘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뭐 지옥 백성 되는 거 너무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들 중에 몇몇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다른 표현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첫 번째 인상으로 6절만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6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6절만 딱 보면, 심지어 여러분 이 본문을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초대 별명이 황금 입술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유려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이제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음탕하고 간음하는 그 정욕에 불타는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늠하는 여인인가 보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여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7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여기 여러 가지 욕심이라기보다는 열정과 갈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뭐 하려고 해요? 배워서 진리의 지식,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어리석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잘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는 것도 좀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집에 교활한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여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면 네가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어. 네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뭐 하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율법주의자지도 모르고 스스로도 속고 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여자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중이 지고 있다고 하죠.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짐을 지고 있다. 누가 생각납니까? 크리스천이 생각이 나죠.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서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일까요? 크리스천인 거예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주보에 보면 주보 세 번째 쪽에 보면 이 세속현자가 인도할 때에 그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빛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현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닥치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지금 죄짐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이미 절망의 늪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고 나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시험과 고난이 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이 죄짐이 벗어지는 그 삶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크리스찬의 갈망은 무엇일까? 이 죄짐으로부터 벗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중이 죄짐을 지고 있는 것도 자유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 있는 열심을 내는 세속현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고 유인당하였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도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건 저 천성에 이르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과 죄의 짐을 벗어내고 싶은 그 욕망. 근데 뭐는 싫은 겁니까? 마땅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왜 좁은 문이라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누구의 말을? 세속현자의 말에 유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그 크리스천의 집에 들어온 거죠. 지금 크리스천의 인생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어서 그 내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세속현자의 두 번째 답을 보겠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의 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시 집에 계시지 않으면 예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멸망의 도시로 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식들도 그 마을로 데려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천 혼자만 그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 가정 전체를 지옥길로 도덕마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도덕마을은 성령의 조명 없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속현자가 그렇게 제시해주는 도덕마을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런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한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마을을 설명해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세속현자가 말합니다.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잘 보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든 뭔가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로서 쓴 게 아니라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우리가 좁은 문은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가르쳐 줬을 때 바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의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걸 뭘 따라가라고 그러죠? 저기 빛은 보입니까?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빛을 가게 해요. 그 빛은 성령의 조명이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도덕마을은 뭐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죠. 그 길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은 두 부류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로 빠졌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가든 혹은 무율법주의나 신비주의와 같이 이방인들의 삶으로 가든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들도 그냥 본인이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뭘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케 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 왜요? 그렇게 되면 이 은혜를 은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셔서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난 은혜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은혜보다 더 좋은 것들이 무언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다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여정들은 성령의 조명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열심과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세속현자가 인도해 준 대로 가면 도덕마을은, 율법주의의 길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의를 이루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또 그 이외에도 내가 성을 쌓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가인의 계보였고 죄인들의 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자연스럽게 해요. 어디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속현자의 인도는 왜 그런 도덕마을로 인도하게 될까요? 본인도 뭐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선 드러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본인이 아는 것 안에서 도덕마을로 가보라는 거. 도덕마을. 그러나 분명히 그 경건의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셔야 맺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본 누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을 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 자신에게 드러났던 경건의 능력들을 나열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를 받음과 나의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뭘 하는 겁니까? 간증,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했던 걸 나열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속현자와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걸 내세울까요?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내세우면서 화려한 포장지 아래 감춰둔 것들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 열심을 내는 걸 그들은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속현자들은 이미 이런 간증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 이런 것들이 맺어진 적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교회 안의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은 여자들과 같이 크리스천과 같이 이러한 길에 너무 쉽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힘을 다해서 제시해 준 그 길, 거기에 뭐도 있습니까? 당연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들은 내 육신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세속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누군가를 인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뭐만 지워줄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내보지도 살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막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만 배워주는 거예요. 도덕마을로 가보라고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속현자는 한 번도 죄짐을 져본 적도 없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죄악된 본성을 향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율법을 잘 행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국에 같이 함께 배나 지옥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철로 역정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날 고집쟁이도 끊어냈고 변덕쟁이도 끊어냈고 또 절망의 데부터 빠져나왔다면 이제 전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비록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더 분별되어질 수 있지만, 이거 어디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승희 전사가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거 내 본성에 맞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더 분별해져 가서 결국에 인간적인 지혜로 이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강권하고 또 내 본성에 어긋나는 그것으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분별해 가야 돼. 그 시간들을 다 차치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시해 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묵상 없이 기도 없이 가니까 결국에 도덕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율법주의에서 돌아서셔야 되는데, 이걸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올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속현자들은 교활한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고 저런 것 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절 9절에 얀네와 얀브레 같이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길이고, 이들은 마음 자체가 그 속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 바로에게 보여주려고 하실 때 그 옆에서 요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 요술사들이 뭘 흉내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앙으로 드러내시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출몰하는 것을 얀네와 얀브레는 흉내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바로가 거봐라,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에요. 겉모습,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망하게 될까요? 10번째 재앙도 가기 전에 3번째 재앙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자들이었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자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있죠, 이 하얀색 그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주의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돌아설 때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계속 점검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이 율법자들 누구누군지 디모데가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 중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 겁니다. 근데 그들 불러가지고 권징하거나 훈계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을 훈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훈계하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게 뭘까요? 2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함께 그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너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에서 확신하면서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있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혹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학부의 사역을 9년 동안 하면서도 막 직접적으로 정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출교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게 사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금전을 갈취했다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공동체적으로 권징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꼬리표를 달아서 그가 거하는 교회들마다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식은 했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방법이 뭘까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가지고 저기에 능력이 있구나, 저기에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서려고 하실 때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권하는 것처럼 나의 뭘 보래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봐라. 나의 간증을 봐라. 보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 11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던 그 역사를 너가 보지 않느냐. 누구도 본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도 3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봐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섰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드러내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돌아설 때는, 우리가 돌아서고자 할 때는 나 이제 율법주의자 벗어나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너는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자들, 나의 교훈, 그 인생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행실,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의 의향,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가운데 건져가는 그 간증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돌아서는데 나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겠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들과 함께 거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여 나에게도 도덕마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해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로 힘써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 돌아서실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어떠한 형태든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뭐 매맞고 죽임당하고 도주하고 하는 그런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신앙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박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행실 봐라, 나의 교훈을 봐라, 그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심지어 12절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받음 가운데서 내 신앙의 위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십자가, 내 본성에 거부되어지고 내 본성은 결코 맞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신 그 구원과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스스로가. 목사님 무슨 저희가 마조이스트니까 무슨 박해를 받으러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이렇게 권할 때, 그리고 저도 이제 들었던 걸 똑같이 사용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바뀔 때 있어서는 고난을 통해서 바뀌고 박해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분별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고난과 하나는 타발적 고난입니다. 이 자발적 고난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지게 놓으라고 훈련의 자리로 내 스스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훈련의 자리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게 또 목사님이 이제 2월달에 제자 훈련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음 안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 그 행실, 그것들이 분별돼서 드러나고 율법주의가 벗겨지려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동하여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훈련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이 자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디서플린 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자발적 고난으로 이끌어 가셔서 제자 훈련을 이끄시든지, 아니면 뭐 타발적 고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모든 것 다 거머쥐시고 그 안에서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게 하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가운데 자발적 고난과 타발적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느 곳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겠습니까? 바로 자발적 고난이겠죠. 그래서 2026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26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더 권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더해지고 신앙이 자라갈 사람들이 필요하면 계속 훈련을 권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2026년을 마주할 때는 내가 2026년 주님한테 신앙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도 벗겨내는 그 것이겠지만 훈련되어지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마음 모아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행실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보이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봐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감당하였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가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교훈, 나의 행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박해를 받은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고백하고자, 저 어리석은 자들 따라가지 말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가리키는 것만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모범을 따라서 함께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교만한 표현이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맺게 하신 그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감히 그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2026년도에는 내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 변덕쟁이, 고집쟁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분별할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바 자발적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 훈련되어지고 내 스스로의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시고 천성을 향해 그 여정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리고 일평생을 붙들고 갈 2026년 붙들고 갈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을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악하고 죽은 것들만 가득했던 지난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경험되고 드러나게 하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마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전라도에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모든 악한 유혹과 미혹과 괴계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